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신적 직무를 위임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소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물건이나 사람들일지라도 모두 다 거룩하기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피를 뿌려서 성별하기도 하지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특별한 게 이제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이제 출애굽 29장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왕들, 그다음 선지자들, 이게 세 명이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신적인 직무를 받는 것을 인정해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신약성에 기름을 바르며 이랬다고 성경에 나와요. 기름을 바르며 하라고 그랬다니까 지금도 중남미나 미국의 어느 교파가 보면 진짜 식용유라도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 이제 그런 이제 오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이제 기름 부어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세우지만 어떤 때는 보면 기름 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신 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냐면 고레스 왕이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한테는 하나님 기름 부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뜻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인물일 때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들 보면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름을 부읍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구약 시대에 세 직분을 한 건에 이루신 분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예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었는데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는데 예수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룬 분이라고 이제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직분을 대표로 한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뭐냐면 모세가 이제 그 입장, 선지자 모세가 이제 그 입장이고 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고 다윗 왕이 그 직분을 다 감당했다고 이제 성경을 여러 곳에 되게 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참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기름 부었던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시점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제 공생을 시작을 합니다. 30에 제사장은 대부분 30살에 기름 부음 받아서 20년 사역하고 은퇴를 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 때 이제 제사장의 그 역할입니다만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구약성의 비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네 형제 중에서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말씀을 이제 그것은 이제 예수를 지목해서 말씀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예수야말로 완전한 의미로서의 사실은 선지자거든요. 완전한 의미로서 선지자.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직분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요,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내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대로만 모든 일을 하세요. 자기 의지는 한 번 딱 나타나는데 겟세마네에서 3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3번 몸부림치지만 그 답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예언자는 예언의 그것의 성령 강림이, 성령 역사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주 원숭이와 99.75% 같은 나에게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변호하게, 증거하게,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합니다. 3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죽고 3일 후에 부활을, 자기가 한 말 자기 생전에 이루어진 것이 딱 예수님뿐이 없어요. 3일 만에 죽다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자기가 말씀해놓고 자기가 그 예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 이거 이제 남았습니다. 32,500여 가지의 예언 중에 딱 이거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 너희 눈에서 눈물 씻어줄 거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이거 남았어요. 교회의 탄생과 교회 시대의 진행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그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선지자적 그런 예언입니다. 예를 들면, 그 골방에서 말하는 지붕에서 선파되리라, 이게 라디오나 매스미디어거든요. 녹음실 가보면요, 예전에는 선풍기도 못 틀었었어요. 소리가 들어가니까. 지금은 에어컨을 바깥에서 해가지고 바람을 넣어줘서 이제 그걸 커버합니다만, 조그만 방입니다. 한 평이나 될래나 그런 방에 들어 앉아서 마이크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그 뒤에다는 이런 녹색 화면 해놓고요. 사진 찍은 다음에 뒤에다 다른 거 딱 더빙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백성에 대한 전도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니고데모도 고백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선생이고 약속하시던 자, 그 선지자라고 아주 그냥 니고데모도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언제나 권세가 넘치셨다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선지자나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선지자나 다른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순종치 않으면 이런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순종하면 이렇게 뭘 하고 뭘 할 것이지만 배반하면 칼을 먹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보통 30세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한 20년 봉사하다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30세 나이 때 이제 침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서 막 그냥 광야로 몰아내셔서 아주 그 모든 일들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은요, 백성들 대신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서서 중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성품과 공의와 사랑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뭐냐면 공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공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딱 뒤집었으니까 십자가나로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면 죄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한다. 예수 공로로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인류의 죄를 아들이 뒤집었으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요. 직분이 달라요. 선지자는 뭘 하고 있냐면 심판의 도구인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쪽으로 많이 해요. 니들이 순종하면 이걸 먹지만 거부하면 칼을 마시게 될 거야, 먹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자는 이제 제사장은요, 사랑에 대해서 중간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 편에서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니까 사람에게서는 선지자보다 제사장의 인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아니, 선지자를 만나면 너 회개처럼 저주받아 막 이런 무서운 소리만 하니까 사실 이게 아멘으로 받아야 그 사람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제사장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중재 가운데 서가지고 중보를 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니까 사람 편에서는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해서는 히브리서가 너무나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 직분에 대해서 잘 보려면 히브리서를 깊이 보면 됩니다. 여기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제도 하에서 유대의 그 전승 제도 하에서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넘보면 그것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고라의 자손이 바알란 일으켰다가 민수기 16장에 다 땅이 갈라서 다 죽어버리죠. 사울왕의 저주가 있죠. 사울왕이 지가 제사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버려버리죠. 우시아 왕의 저주가 있죠. 또 여러분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제 다윗의 자손이요 유다의 지파인 예수는 어떻게 제사장이 됐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의 지파인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됐을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에게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고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봅니다. 시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11월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다음 11월 7장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도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림자가 예표가 아주 수두룩빼곡합니다. 구약의 그 모든 제사의 그 예법들이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연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에 실패했지만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심으로 그의 직분은 구속의 역사는 성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서 한번 보시면 11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이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요거 3절에 보면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이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여기서 참 예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이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 우리들이 알게 된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제
속죄인이 나타나셔서 우리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자신의 피로 구속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으니까 마귀가 죽인 거거든요. 별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요. 제발뜩 찍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위에 대언자가 계시다고 말합니다. 12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네요.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에서 일이 끝나면 대제사장은요 다시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들으면 막 백성들은 이제 축제가 이루어진 건 난리가 되는 거죠. 죄가 사해졌다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우리들,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자기 피로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 앞에 맡겨두고 그거는 그에게 맡겨두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변호자가 되셔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무엇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시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마귀가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생각 속에 막 더러운 생각도 넣기 시작해서 더러운 죄의 생각들 과거에 실수했던 걸 자꾸 떠올리게 하잖아요. 이거 귀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주받은 것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도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재림하셔서 죄 없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예언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성경은 시편에도 2장 7절에도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계속 말씀을 합니다. 나다나엘이여 예수께서 그 성취된 그 성취를 보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소이다. 마태복음은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임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냥 왕의 서신이라고 표현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어디 계시뇨? 아주 그냥 헤롯은 난리가 났죠. 자기 왕권을 도전하는 자를 알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문서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 지상명령 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지상에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진짜 임금으로서, 그러니까 세상의 그 육적인 임금이 아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로마에서 그 어마어마한 핍박,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핍박이 뭐였냐면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 그래서 로마의 왕은요 취대되면서 왕으로 취대가 되면 신으로 추앙을 받아요. 왕인과 동시에 신으로 추앙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왕이라고 또 그러니까 아주 로마 황제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사람 묶어놓고 검투사들 칼 한 번 싸우는데요. 칼싸움 한 번 하면 사람을 묶어놓고 묶어놓고 기름 부어서 불을 지르면 이 사람 몸에 있는 기름 때문에 불을 붙는 다음에 그러면 검투사가 한 번 싸울 수 있는 불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불태워 죽였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를
보름씩 굶긴대요. 일주일 보름씩 굶긴대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몰아놓고 사자를 풀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를 풀어버립니다. 사냥개들이요. 사냥개들을 어떻게 풀었냐면 어린아이들한테 양 가죽 있죠. 양 가죽을 입혀요.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 그 부모가 예수 믿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양 가죽을 입혀요. 그리고 개를 풀어버려요. 그래서 죽였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편해요, 지금. 누가 핍박을 해. 예수 믿는다고 뭐 전도지 주는 하나만, 그 뭐죠? 우리 전도지, 이거 무슨 전도지? 이런 전도지 주면 티슈 전도지 하나만 더 주세요. 아이고, 뭐 이런 전도지 주면 가져가지도 않아. 받지도 않아, 이런 전도지 주면. 지금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추종하는 것 때문에 반역으로 간주해서 얼마나 많이 죽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라는 고백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예수의 신성이 왕권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예수의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문 받을 적에 빌라도에게 그럽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왕국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것처럼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느님은 천년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천년 재림 왕국 동안에 아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요 또한 백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백성으로 사는 자가 있고 자녀로 사는 자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지금도 여러분들 입에서 여호와여 이 소리 나온다는 소리 뭐냐면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 소리. 예수여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 소리요. 달라요. 예수여는 나는 예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소리고 여호와여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 소리예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도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왕이 되십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전승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거 말씀 중에서 전승을 봤는데요. 백성들 중에서 알지 못하는 데서 갑자기 나타난다고 이제 메시아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실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승이 이제 그런 거죠. 이러한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메시아가 다윗의 계통 메시아라는 거죠. 다윗 왕가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민족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정복자적 왕을 기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당신 예수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느냐요. 왕이시면 말하쇼 이러거든요. 메시아면 말하쇼 이랬거든요. 그 도망가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예수가 하던 이적과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왕이거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 500여 700을 만들어내지 무리를 걷지 않았나 바람을 잠잠케 하지 않나 이런 사람이 왕이 돼버리면 뭐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죠. 헤롯이 자기의 정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다 죽이려고 그랬고 막 그랬던 거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는 뭐를 원하냐면 로마를 보복하고 로마를 뒤집어 버릴 자를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지요? 이 소리가 뭐냐면 로마로부터 주권이 언제 회복되지 이 소리거든요.
예수께서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칭호에 대해서 대단히,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하셨어요.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딱 듣고 흥분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못하게 말합니다. 귀신들의 고백 금지시켰어요. 하찮은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걸 그 말하게 해요. 굳이 잠잠하라 그래.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 할 때도 내가 막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고 메시아라 부르실 때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대놓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제자를 직접 그렇게 부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담당하신 메시아의 직분은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던 그런 모습. 백성들의 생각은 지금 현실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예수님의 생각은 그거는 뭐냐면 우리 영에 대해서 말씀한 그 모습을 봅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뭘로 알게?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예 속에 오실 수도 없어요. 그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그랬을 적에 내가 그니라. 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거든요. 예수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이 고백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완성하는 장면이 내가 그니라. 산에 들리는 그 공예나 이런 것은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빌라도의 관심은 뭔 줄 아세요? 정치적인 왕이냐 이것만 본 거예요. 현실적인 왕이냐,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냐, 밀란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냐를 본 거예요. 빌라도는요. 난 아니라,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 사람 때려놓겠다. 이제 때려서 놔야겠다. 사내들인 공예에서는 죽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인의 사람들 결정적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왕이 로마에 있는 저희뿐이 바로 저희뿐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거 부정하면 나라를 부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눈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죽이도록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세상 살 동안에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왕이시고 구세주시고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진정으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차고, 예수의 진리가 내 영혼에 차고, 예수께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내게는 능력이요,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예수는 어차피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어서 내게는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이적이 되는 거예요. 온 길에 마귀를 멸하는 거고, 오셔서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현관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입성하시던 동문, 지금 이스라엘의 동문이 문이 닫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 길이 열리면, 골든 게이트라는 그 문이 열리면, 거기가 문이 벽돌로 문을 딱 닫아 올려가지고요, 그 주위에 전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문들은 다 열렸어요. 어떤 문이 열렸냐면, 동서남북에 있는 다 열렸지만 동문 그 하나만 딱 닫혔어요. 그 문을 지금 이스라엘이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능력과 이적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이적이요, 표적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 내 삶과 현실과 상황과 처지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돼요.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굳건하게 이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